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의 생활비를 걱정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며 가장 어두운 터널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한 성도의 진실한 간증입니다. 첫째, 우리는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고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성도님은 20년 전 한 달 수입이 30만 원도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과 함께 월세방에서 살면서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절망적인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때조차 성경을 놓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난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썼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도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그 성도님은 가장 힘들었던 어느 겨울날 전기요금조차 낼 수 없어 촛불을 켜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눈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정성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여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상황에서도 교회의 청소와 예배 준비를 자원해서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며 비록 11조는 드릴 수 없었지만 시간과 정성만큼은 아낌없이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작은 헌신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때가 되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지만 반드시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라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님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교회에서 만난 한 권사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권사님이 그의 정성을 보시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일이 점점 확장되어 지금은 여러 지역의 반찬 전문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물질적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님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간증합니다. 여섯째, 감사의 마음은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님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며 그때의 경험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라면 한 그릇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했던 마음, 촛불 아래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 감사했던 마음들이 지금의 축복된 삶의 기초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의 간증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나누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간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다른 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평안입니다. 경건하며 족한 줄을 아는 것이 큰 이익이니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님은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돈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물질적 축복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감사에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간증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길이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법으로 그를 교훈하사라고 시편 94편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실업으로 인해 6개월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아무 일이나 찾으려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달란트와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작은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르지만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이라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청년 사업가의 간증을 보면 20대 후반에 창업했던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며 빚더미에 앉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교회 형제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실패의 경험들이 오히려 더 단단한 사업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은 여러 직원들을 고용할 정도로 사업이 성장했다고 간증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더 큰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중년 여성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물론 당장 살 곳도 마땅치 않았던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모든 것을 토해내며 울부짖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끝에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시편 56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홀어머니의 간증을 보면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느라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고, 지금은 자녀들도 훌륭하게 성장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가 홀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며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다섯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는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신학교를 졸업한 후 첫 부임지에서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사역에 대한 회의까지 들었던 그 시절을 통해 오히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섯째,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 축복이 점점 커져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매달 작은 11조라도 드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몇천 원에 불과했지만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큰 축복들이 따라왔고, 지금은 넉넉한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일곱째, 우리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는 소중한 위로가 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과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지금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아픔으로만 여겼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덟째, 진정한 풍요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경험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풍요로워진 지금도 그때의 간절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참된 부요함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만족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난에서 벗어난 이들의 감동적인 간증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